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부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촛불이 두 개가 켜지는데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럼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가 지어온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오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이들 힘드시죠?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다. 요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가가 선정 높은 줄 모르고 쇠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느니 지하철이 파업을 했느니 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힘든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감소해서 대학들이 통폐합하고 줄어간다는 이야기. 또 지역들이 사람이 없어서 소멸해가는 지역들이 생겨난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또 이런 힘겨운 시절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혐오, 알 수 없는 분노가 생겨서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단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탈락할 줄 알았던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것도 역전승을 해서 기쁨이 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대구의 한 음식점의 사장님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억 6천만 원의 그런 기부를 통해서 대구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 배등과 같은 이러한 지역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그들을 돌봤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살인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대신해서 길러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슬픈 기사, 암울한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암울하고 힘든 시기에도 누군가를 돕고 용기를 주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는 스가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1장 7절에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8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했고 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조의 전통을 이어서 영영이 빛날 것만 같았던 남유다의 왕조, 그리고 그 왕조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었기 때문에 많은 포로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늘 눈물 짓고 한숨을 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무너져 내린 사람들, 무너져 내린 그런 삶의 현실, 그러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신세에서 이제 풀려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과거의 그 영광, 과거의 그 찬란함, 과거의 그 아름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상과의 현실이 다른 것처럼 이들이 대면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불확실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온 삶이 무너져 내린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희망을 품고 돌아온 고향에서 그런 절망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을 바라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죠.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곽을 둘러싸심으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영광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측량한다는 말과 측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측량 언제 하죠? 측량 언제 할까요? 집 지을 때 하죠. 그죠? 집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것을 짓고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얼마만큼의 집이 만들어지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살펴보는 것을 측량이라고 합니다. 측량의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의 여러 점들 간의 관계 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수치나 도면으로 나타내고 이를 현지에 측서라는 것을 말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양, 어떤 크기, 어떤 땅이길래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만들고 지을 수 있을까를 보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측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앞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더 커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것들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진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던 예루살렘 성벽 또한 모두 무너진 채 복구되지 않는 현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절망하고 정치 현실을 보며 낙심하는 것처럼 그들도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듯이 탄식하고 눈물을 씻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은 아름다운 과거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와보니 모든 것이 사라진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이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측량하는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고 계십니다. 불타버린 채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측량하고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왔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실체를 하나하나 뜯어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잔해들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처참했던 순간들이 다시금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아픔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모두가 돕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토착민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을 방해해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왔기 때문에 곤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편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처량할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글픈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보내고 그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다시금 이제는
그 성터, 그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새롭게 다 들춰내고 치워야만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금 새로워질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고 처참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해 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들도 살아야겠습니다. 자신의 생업에 전념하느라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돌아온 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의 공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의 장래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를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스가랴의 사명이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반드시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부딪히면 우리는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부딪혀와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자신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까먹고 초라한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 모습을 다시금 일으키고 세워준 것이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스가랴를 통해서 품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곽이 뭡니까? 성곽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침략과 누군가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곽입니다. 그러면 성곽은 어떠해야 됩니까? 튼튼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 뒷부분만 들여다보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잘라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 성곽이 부술 수밖에 없는 상황, 성곽이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건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소망이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겨서 꼭 붙들려고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은 그것들을 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황폐해져서 회복 불가능하게 여긴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예루살렘의 풍성함은 누구를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삶을 보호하시는 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입니까? 성곽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움츠러들어서 그들의 과거에 얽매여서 그들의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지금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넉넉하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북쪽 땅에서 하나님은 도망쳐 나오고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가졌던 생각, 습관, 생활 방식, 가치관, 종교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다는 것. 그 새로워짐의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신실함으로 다시금 연합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모두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는 어떤 누구라도 그것을 믿는 모두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잊지 않고 그날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뻐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고 부활의 소망을 또 다시 일어섬의 소망을 허락하실 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그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오실 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소리치고 춤추고 노래해야 된다. 왜요? 그분이 하늘에는 영광은 평화를 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걸어간 땅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열방 이방 백성을 심판하여서 그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의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찬송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오실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회복될 것을, 주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거부하고 우리가 입을 닫는다 해도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현실 속에 있지만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눈물을 나고 절망스러운 상황들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 예루살렘을 측량하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이웃들과 그 소망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될 우리의 삶을 소망하며 그 회복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웃과 함께 사랑의 증거자로 그리고 회복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